샬롬 2월 10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벌써 한 주간이 흘러서 금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과 힘과 용기를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그런 힘을 얻는 이 아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특별히 그 언약 관계 가운데 어떤 것으로 비유하셨는지 그것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나는 너희의 목자이고 너희는 내 양떼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제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한 몇 시간에 걸쳐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양떼요 내 목장의 양떼다.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양을 치거나 이렇게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쉽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땅이나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 광야나 아니면 들판에서 베두인이라는 그 유목민들이 양떼들을 이끌고 그들을 먹이고 그리고 이끄는 그런 장면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도심 지역에서는 쉽게 볼 수는 없지만 외곽을 나가거나 조금만 도시 바깥으로 차를 몰고 나가면 펼쳐지는 유대 광야나 그리고 사막 혹은 들판 이런 곳을 가면 심심치 않게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장면들을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그를 따라가는 자들이 얼마나 안전하고 또 보장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에 나온 하나님께서 자신을 목자라고 이야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라고 말씀하시는 유명한 본문에 있는 한 말씀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성경의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들의 백성에 관해서 목자와 양의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을 때 했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후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목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그 중간 과정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왜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그 말씀 가운데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너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해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양떼라고 비유했을 때 양떼 두 무리를 집단을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양떼들은 살찐 양떼들이고 어떤 양떼들은 아주 야윈 양떼들 사이에서 있었던 그 장면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먼저 시작하십니다.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않고 양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단 포로로 이끌려갔기 때문에 양떼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부터 너희가 나의 양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떼가 흩어졌을 때에 목자가 자기 양들을 찾는 것처럼. 무슨 말입니까? 양떼가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양떼가 원래는 목자의 음성에 따라서 따라오고 졸졸졸 목자가
너희가 여기 있어라. 그러면 여기 있으면 머물면서 풀을 뜯거나 물을 마시거나 혹은 지금 이동해야 된다 했을 때 이동해야 하는 그런 양떼들이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러나 살찐 것들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내가 이렇게 그것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양떼들 사이에 어떤 분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양떼들은 특정한 양떼들은 살이 쪄서 잘 먹고 포동포동하게 살이 찌는 반면 어떤 양떼들은 길을 잃고 그리고 또 다리가 부러지고 상하고 마르고 야윈 그런 양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찐 양들아 좋은 초원에서 뜯어먹는 풀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먹다 남은 풀을 발로 짓밟느냐 너희가 마시는 맑은 물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마시고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혀 놓느냐 내 양떼는 너희가 짓밟은 풀을 뜯어먹으며 너희가 발로 더럽혀 놓은 물을 마시고 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그들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직접 살찐 양과 여인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아멘.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살찐 양이 있고 여인 양이 있는데 살찐 양들이 자신들이 풍족하다 못해서 그 풍족함이 너무 넘쳐서 자기만 먹고 배부르면 되는데 다른 양들까지 먹지 못하도록 풀을 짓밟아 놓고 헤집어 놓고 물을 못 마시게 막아 놓고 이렇게 살이 찌고 포동포동하니까 아무래도 힘이 더 세겠죠. 약한 양들을 밀쳐내고 너희는 나처럼 이렇게 풍족하게 살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밀쳐내는 장면들이죠.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병든 것들을 다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내고 너희의 뿔로 받아서 그것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어 흩어지게 하였다. 결국 양떼 내부에서 양떼들이 어떤 양떼들은 잘 먹고 포석포석하게 살이 쪄서 여위고 약한 양떼들을 몰아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양떼들이 원래는 자신이 먹고 자신이 배부르고 자신이 목마를 때 몰이치겼던 것이 풍족하다면 다른 이들에게도 먹여주고 보살피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입장에 있는 자들이 오히려 자신의 욕심과 안위로만 살아갔던 그 장면들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들을 다시 그들 위에 내가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먹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만 살았던 양떼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스스로가 살찌고 배불러서 다른 이들을 보살피기는커녕 그들을 외면하고 때로는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하거나 보살펴주지 않는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셨을 때 하나님의 목자가 되신다면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길 바라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뜻대로 흩어졌던 양떼들이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관심은커녕 자신의 안위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결국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삶의 형태로 서로 양떼들이 함께 서로 먹고 마시고 보살피고 돌보는 그런 공동체로서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무너진 채로 여위고 무너지고 다치고 굶주린 그런 양들을 외면했던 그 상황이 결국은
지금 이 사태로 이끌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겠다. 다시 무너진 이것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다른 나라에게 약탈을 당하지 않으며 그 땅의 짐승들에게 잡혀 먹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평안히 살고 놀랄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29절 내가 그들에게 기름진 옥토를 마련하여 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흉년으로 몰살을 당하지도 않고 다른 나라에게 다시 수모를 당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나 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과 그들이 내 백성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갈등이 있고 배부른 자만 배부르고 가난한 자들은 소외된 이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을 이끄셔서 정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다시 푸른 초장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지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뿔뿔이 흩어지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을 때 내가 지금 어쩌다 이 상태가 되었지? 내가 어쩌다가 지금 이런 상태까지 오게 되었지? 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31절 오늘 본문 말씀 너희는 내 양떼요 내 목장의 양떼다.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단지 사람일 뿐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단지 양일 뿐이다. 내가 없어서는 결국은 길을 잃고 마는 그런 존재들이다. 하지만 내가 목자가 되었을 때 너희는 진정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고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정말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만 여전히 갈증 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혹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물질적 어려움 때문에 여러 상황들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목자 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하심을 얻는 그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양떼인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지금도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목자로 삼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방향대로 가려고 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목자로 삼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